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일, 이익이 되는 일은 하지만 손해보는 일, 자기를 희생하는 일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교육자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벌써 그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화 오면 구역장 안 하겠다, 교사 안 하겠다, 봉사 못 하겠다 말하니까 교회는 점점 더 커져가는데 할 사람은 없어서 교육자들이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맡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이웃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그 땅에 주변 민족들이 침입하여서 심히 황폐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오랜 시간 성벽이 무너져 있었고 성문들은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이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헌신과 백성들의 수고로 성벽 재건의 공사가 단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지도자들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며 살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수고로 인해서 성벽 재건 공사는 끝났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지도자들로 세워놓았는데 문제는 그 땅에서 살 주민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이 황폐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살려면 집도 새로 지어야 하고 밭이나 논도 가꾸어야 하고 우물도 새로 파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사람 살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이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받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살게 되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을 괴롭히게 될 것인가 염려되었기 때문에 쉽게 그곳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이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결심합니다. 본문 1절 상반절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아무도 앞장서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무도 앞장서서 내가 예루살렘 성에 살겠습니다 말하지 않을 그때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앞선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물론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앞선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일 때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도전받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이나 특권으로 자기들만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특권을 내려놓음으로 백성들의 안전과 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 5장을 보면 그들이 이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백성들과 아내들과 함께 찾아와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웁니다. 울며 백성들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양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겼던 겁니다. 이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동족들에게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자를 챙겼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린 것을 그들이 갚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자의 이자가 더 붙어서 재산과 땅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팔아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와 울부짖으며 원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지도자의 모습이 처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동족들의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었는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시험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은 사람입니다. 관리입니다.
그는 관리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와서 12년 동안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녹을 받지 않았다,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1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마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돈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땅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땅을 사서 자신의 재산을 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의 하인들까지도 모두 다 동원시켜서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시켰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의 부를 누리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이 사역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모두 다 총동원시켜서 이 재건 역사에 그가 동참했다는 겁니다. 또한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상인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성벽 재건의 역사에 동참했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적어도 150 플러스 알파 한 200~3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느헤미야는 매일 자기의 식물로 먹였다는 겁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 일꾼들을 먹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총독의 녹을 그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 앞에서, 공동체의 지도자들 앞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범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모범을 보이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마음과 생각과 삶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느헤미야처럼 자신을 희생한 자들이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처럼 지도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먼저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힘센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리더는 앞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리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되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기까지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들 또한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었습니다. 서로 누가 더 높은 자인가를 두고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낮은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 내어놓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입니다.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잘 섬기도록 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리고 성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더 잘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귀한 직분, 사명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일, 이 귀한 직분에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면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비 뽑힌 10분의 1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전체 둘레가 한 4km 정도 되는 성이었습니다. 4km. 보니까 여성분들이 이렇게 몇 킬로 하니까 이 감을 잘 못 잡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여성분도 몇 킬로 하면 전혀 여러분 4킬로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10리 하잖아요, 그죠? 10리, 그렇죠? 예, 그 정도 되는 예루살렘 성이 한 4킬로 둘레 정도 되는 그런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람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적들의 침략에 대한 위협과 항피한 예루살렘 성을 재정비해야 하는 많은 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백성들이 쉽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제비를 뽑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흔히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의 사람들을 뽑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왜 내가 가야 합니까? 다시 합시다. 다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원망, 불평하며 결정에 불복했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못 가겠다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에 순종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공동체를 위해서 기쁨으로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선거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투표를 한 후에 교회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선택합시다, 그렇게 투표합시다 해놓고는 기도하고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입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내 뜻, 내 생각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이 선택되고 결정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따라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기도하며 선택하고 결정한 일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 결정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잘못된 선택,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결정한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 번째는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결정된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타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 뽑혔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외에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며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에 머물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지도자도 아니고 제비 뽑힌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지만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저 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정말 기쁨으로 할 때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도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예배 드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도 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이 한 사람의 무임승차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꼭 하나 해야 됩니다 강구하니까 눈치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섬기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며 자원하며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매일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김을 통해서 복되고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자원했을 때 백성들도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성도들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자원하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가 거듭할수록 더 행복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